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장사 지내졌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어요, 없어요? 최경영 선생님 왜 끄덕거렸어요? 답답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답답함이 있죠. 답답해요. 뭔가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큰 기쁨이시죠? 제가 매우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험 받을 질문이기 때문에 황복서 권사님, 저는 황 권사님 사랑해요. 황 권사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근데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혹시 권사님 댁에 빈방이 좀 있어요? 빈방 있냐고요? 빈방 없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사모하고 좀 떨어져 살고 싶은데 일주일만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이랑 거실에서 좀 지내든지 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만 되겠어요? 아니, 이거 미리 짰어야 되는데 짜질 않아. 다시 물어볼게. 일주일만 사모님 안 좋아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모님하고 일주일만 좀 지내시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나 은퇴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좀 있으면 안 되나, 우리 집사람? 괜찮아요? 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뭘 사랑한대?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지. 거북해요? 내가 사람을 잘 집었네. 박말태 한수 집사님, 나는 우리 박 집사님 너무 사랑해. 박 집사님 저 사랑해요? 예? 응? 얼만큼? 얼만큼 사랑하냐고. 그럼 내가 박 집사님 집에 한 일주일만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나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정말 너무 싫어. 네? 일주일만 같이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왜 대답을 못해? 사랑한다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염장문이 뭐라 그러셨어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한영숙 집사님, 내가 한영숙 집사님 네 집에 일주일만 가 있으면 어떻겠어? 대답 잘해야 돼. 그러다 진짜 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좋아하는 것하고요, 함께 한 공간에 거주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오셔서 신방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 성격이 보통 깐깐하지 않고, 우리 사모님 그냥 바닥에 티끌 하나 떨어진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으라고?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하지만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함께 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좀 숙제를 풀고 다음 주일은 제가 제 아팠던 기억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내가 왜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안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6주 이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요일까지는 뭔가 잡혀야 금요일 날 설교를 구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스스로 생각했던 한 가지 숙제가 여러분의 숙제로 이게 제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한 신자들 한 20명 정도 모일 때예요. 대선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강사로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편안하시게 호텔을 예약하자라고 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옥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60대 초중반. 제가 입고 있는 이 성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옥순, 카메라 좀 잡아봐요. 이옥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뒤에 뭐 이 단추 꼽는 것도 막 헝클어져서 후드로 할 적에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입으려고 해요. 왜냐면 권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분이 당신 수의해 보려고. 옛날 어른들은 그게 강하거든요. 죽을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된다고 수의해 보려고 모았던 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갖고 있어서 목사님 안수 받으시는 거 축하한다면서 제일 좋은 거로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모직 100% 순모.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은퇴할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입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 집사님이에요. 가난해요. 근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 강사를 모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서 사용했던 어떻게 호텔에 모시겠냐고.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모시고 싶다. 근데 그 가정은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며느리는 우리 교회 집사예요. 5 식구가 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자고. 첫날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밤 집회가 맞춰지고 그때 뭐 월요일 날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집회 있잖아요. 월요일 밤 집회가 맞춰지고 목사님 승용차는 이제 곧 집사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웠어요. 걸어서 한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5 식구가 현관 문 앞에까지 나와서 목사님을 정중하게 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누추하지만 목사님 집까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들어갔더니 벌써 안방에 그냥 이불을 씻혀놨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불을 씻힌다고 그러잖아요. 난 아직도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네. 그 이불을 딱 개놓은 상태에서 절반을 딱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접어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소개하고 며느리가 목사님 그런데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24평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목사님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는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는데 아침 식사는 이 연세 있으신 시어머니 집사님이 직접 준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집사님이 쫓아나오시면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도 안 받은 담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도
내일 아침 식사 꼭 하러 오세요. 강사 목사님 혼자 앉으셔서 식사하시려면 좀 그렇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꼭 오시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환하세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불편해요?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4박 5일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마쳐지고 목사님 짐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함께 갔어요.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불편하신데 호텔에서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집사님이 함께 계셨어요. 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와서도 묵어보고 성도들의 집에 묵으면 대부분 부잣집에 묵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집회에 우리 이 집사님 섬겨주신 이 숙소보다 더 편한 숙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집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평안이 막 넘쳐나는 것이 느껴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교회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사택 건물이 지하 1층, 2층인데 1층은 온전히 살림집으로 쓰고 2층은 3분의 2 정도는 제 서재예요. 그리고 한 10평 정도를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용도는 뭐냐면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지낼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를 쓰게 해드리고 또 부흥회나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서 묵게 해드려요. 이제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당연히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사들이 묵는 걸로 신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게 그냥 방 하나에 TV도 있고, 거기에 대한 친구들이 있고, 방에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1층과 2층 올라가는 제 서재 사이에 중문이 있는데 서재를 통과해서 중문을 뚝뚝 두들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올라가면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다고. 내려와서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럼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주인처럼 대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내가 주인 되시고 안방도 헐거덩 열어보고 건너방도 헐거덩 열어보고 내 집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났는데 무슨 말이 이제 들려오냐면 단안교회 집회 가서는 다 좋았는데 담임 목사님 부부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무슨 말로 들렸냐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게 참 불편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님들은 집회만 하면 당연히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오늘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어떤 부흥 강사를 모시게 됐냐면 제가 신앙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몸이 너무너무 약해. 완전히 걸어다니는, 흔히 얘기해서 종합병원이. 이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게스트하우스엔 절대로 이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내와 권사님들하고 의논해서 담임 목사가 안방을 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다행스러운 건 사모님이 같이 오시기로 해서 밥 숟가락
하다못해 공기, 국그릇까지 새로 싹 사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몸이 약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사택에서 권사님들하고 아내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사모님이 함께 오셨으니까 뭐 끓여 잡수는 거 정도는 주방 다 내드렸으니까 올려놓고 잡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야,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쫙 돌아가갖고는 목사님들이 새벽은 못 나오잖아요. 당신 교회 새벽 때문에. 밤 집회도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낮 집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낮 집회 끝나자마자 식사하실 수 있게 강사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 사모님 저 식사할 수 있도록 권사님하고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같이 훈련 받았던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뭐 두세 분이 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음식이 어디서 나와?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곤란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가 됐는데, 목요일날 저녁 집회로 끝이에요. 금요일까지 못 가. 체력이 안 되시니까. 목요일날 저녁 집회가 됐는데 세상에 같이 훈련 받았던 그 분들이 한 10여 명이 온 거야. 오면 온다고 얘기나 좀 하지. 여러분 어디 갈 때 좀 얘기 좀 하고 가요. 자기들 생각만 하지 말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부담이 이제 없고 또 같이 훈련받았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목사가 거실에 뿅 둘러 앉아갖고 아마 그날 저희 집에 있던 간식이라는 간식은 다 나온 것 같아. 그날 밤 12시가 돼도 가지를 않으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같이들 묵고 싶어 그래서 계산동에 있는 좋은 시설 좋은 찜질방으로 다 모시고 가갖고 밤새도록 얘기하시라고. 또 새벽에 나가고 그분들 아침 식사 다 대접해 드리고 그제서야 이제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부부는 너무 고맙다고 제자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제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흥에 은혜롭게 잘 진행돼서 너무 고맙다고 만족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강사가 올 때마다 담임 목사 안방에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우리가 안 모신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호텔로 모시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스트 하우스도 아니야. 이제 호텔로 모시자는 거야. 왜? 누가 불편해? 권사님들이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신 거야. 해봐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개척교회 때 우리 이옥순 집사님 가정 강사도 편안하셨고 가족들도 불편할 만한데 행복하게 정말 모셨고 담임 목사도 행복했고 편안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모시면서 물 하나 먹기 위해서 외출하려면 담임 목사한테 나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강사가 불편하고 담임 목사 안방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와 신자들이 힘들고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셨지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이 단계는 우리가 지나갔죠?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꼭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죄송합니다. 말씀 공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에게 이후에 증거되는 말씀은요. 참 이건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현민아, 고맙다. 코로나 아직 완전히 괜찮아졌지? 고생했다.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적용해 봐라. 그럼 너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멘 해봅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함께. 내 삶 속에 함께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 권사야, 나 너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 반대로 예수님,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요. 목사님, 난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요. 목사님하고 일주일 굉장히 거북할 것 같아요. 이렇듯이 뭐 한 일주일은 되겠지만 은퇴하실 때까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2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파도가 다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잠잠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는 얘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는 얘기예요.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려서 그렇다라고 저도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과연 그 죄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답을 찾아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 주인이 둘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한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또 하나의 주인이 있어요. 바로 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목사님 이런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게을렀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죠.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누가요? 내년에는요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더 열심히 한다는데 그럼 전 목회 포기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열심히 하시면 겸손과 섬김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었던 분란도 잠잠해지고 그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지는데 그분이 지금 그대로 자기 열심을 내버리면, 다른 말로 자가 살아서 더 열심히 해버리면 이건 불보듯이 뻔해.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목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얘들아, 엄마가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은 다 열심히 너희들 챙겨줄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내년엔 죽었다. 내년엔 정말 죽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보, 제발 열심 좀 내지 마. 당신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겠어. 돈? 그냥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만 벌어와. 당신 열심 내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아의 정체예요. 자아는요, 첫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둘째, 가족이나 교회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성경에 자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자, 그대로 본문 띄워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저 아래 죄들이에요. 사기, 살인,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어요. 자아가, 내가 있고 주님이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이건 주님 내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런 결정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두 주인 가운데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아 자체가 죄냐 아니냐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 자아가 이겨서 자아가 자기의 주인이 돼버리면 이 엄청난 죄의 문제들이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행동 기준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변합니다. 아주 영아 때는 오로지 자기가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합니다. 좋은 거 안 해주면 뭐 그 자리에서 누워서라도 땡깡을 피우고 뭐 들어줄 때까지 하죠. 그러나 좀 자라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해서 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커져서 자라나면 사람은 다 정치적인 존재예요. 두 사람만 모였어도 두 사람이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 말은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 그 말이 맞아도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만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11조 하라고요? 에이,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지. 져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코로나가 이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예수님 뭘로 왔어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손발 닦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아니, 손발 닦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차해서 연회장에게 힘들어 죽겠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죽겠는데 상황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은 틀린 거예요. 나는 몇 프로 틀려요? 100% 틀린 거예요. 누구만 100%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만 100% 오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 된 거예요? 주인 되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랑을 얘기하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열심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랑이 바뀝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자랑거리가 바뀐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오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 내적인 평강이나 외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 죽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죽었다며 또 죽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성도는요,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자랑인 거예요. 아멘.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난 내일 또 죽을 거예요. 내일은 예수님이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주인이 되실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어제 죽었습니다. 오늘 죽었습니다. 내일은 더 죽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주인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주님의 주인 되신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고난까지도 기쁘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자랑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어떤 자랑거리를 만드시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목사님 정말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 사시니 그런 일이야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지만 정말 장로님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시는 삶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꺼풀 두꺼풀 세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그 장로님의 삶 속에 정말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나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평강 얻는 삶을 누리는 거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다음 주일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패했던 거, 내 자아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시간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사순절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